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잠깐 쉬고 우리 3월에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부활절 시리즈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이라는 그러한 제목인데요. 미국의 영향력 있는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커티스 창이라는 중국계 아메리칸이 있습니다. 안녕 불안이라는 책을 썼었는데요. 이분이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불안 팬데믹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자연재해 또 기후변화, 전쟁 등 시대적인 사건과 개인의 상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리며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연구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울증이 28%나 증가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불안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특별히 오늘날 이 AI라는 기술, 이것을 많이 의존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불안을 잠재울 것이다 기대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과학자들이 이 불안을 싸우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으로 개발한 것이 있는데, 그게 신경 안정제 자닉스라는 그런 것을 개발해 판매했습니다. 비교적 효과도 있고 또 안정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안정제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자닉스를 찬양하고 노래하기도 시작했습니다. 2004년에 유투라는 그 그룹이 이 자닉스와 와인이라는 그러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이 자닉스라는 같은 이런 신경 안정제가 우리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진정한 치료제가 될까?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과학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부작용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2007년에 릴 웨인이라는 사람이 랩 가수인데 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자닉스 창살 뒤에 갇힌 죄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여가수가 2012년도에 이 자닉스와 다른 것들, 신경제들을 과다 복용해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또 2013년도에 보면 제이슨 이스벨이라는 가수는 자기보다 몸집이 2배나 큰 사람을 죽일 만큼의 그 양의 클로노틴이라는 똑같은 신경 안정제요, 이것을 복용한 친구에 대한 노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빌리 아일리스라는 젊은 가수인데 자신과 10대 친구들이 이 자니스 남용으로 인해서 정신적 혼란에 빠진 삶을 노래로 만들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자니라는 그러한 자니. 미국의 뉘앙스는 조금 다르지만 한국은 굉장히 좋죠. 자니 뭐 이러면서. 근데 이것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움을 모를 정도로 너무 취해서 산다 라는 그러한 고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하는 그 과학 기술은요, 절대로 인류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내면에 찾아오는 것은 공허함이고요, 불안이고 외로움과 절망과 중독과 남용이라는 그 부작용만 계속해서 심화시킬 뿐인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과학은 절대로 인간 내면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내면의 근본적인 힘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 근본적인 문제는요,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또 생명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은 절대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 죽음이라는 문제, 생명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줄 답은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불안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참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를 다룹니까? 바로 생명과 죽음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사망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는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불안의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유일한 소망이 있다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안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참 소망이 예수 부활의 능력인데, 왜 예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지는가, 이와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아주 깊게 다루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 부활장의 서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서론의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복음의 핵심이 뭐냐? 부활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잠깐 보면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자, 복음을 받은 것이요 또한 복음 가운데 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유일한 근거가 되고요,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다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파운데이션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싶은 분 계시다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꼭 기억하시고 암송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좀 분명하게 복음에 대한 데피네이션을 잘 소개해 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서 내가 받은 것은 뭡니까? 그게 복음이죠. 그것을 성경대로, 그것이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뭐 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 복음의 첫 번째 핵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핵심적인 사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처리되어지고 그 결과 우리가 받게 될 형벌을 면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 남긴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아니하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어진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무슨 생명이냐? 부활의 생명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바로 이 부활의 생명력,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이 생명 속에 부활의 권세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 가져다 준 이 생명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때요, 아무리 이 시대가 어둡고 암담하고 불안의 시대고 뭐 절망의 시대고 우리 속에 소망이 없다 말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참 소망이 되어지고 그 소망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 부활의 능력을 뭐라고 표현했냐? 산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새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가진 필수 요소가,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필수적인 그런 반응, 이게 뭐냐?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보니까 소망이 좀 덜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요, 능력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불안의 시대 가운데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가? 견고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견고한 믿음. 여러분,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견고한 믿음, 흔들림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피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헛된 믿음이 아니에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죠.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가?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여기에서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이죠. 그 말을 굳게 뭐 해야 돼요? 지킨다. 굳게 지킨다라는 것은 견고하게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hold firmly to the word, 그 말씀을 아주 그냥 견고하게 firmly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전포한 이 말씀, 즉 복음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붙잡게 된다면 너희들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이 되고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은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성을 여러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믿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그 관계가, 부활의 생명력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악하고 불안한 이 시대 가운데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요,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견고하게 붙잡고 지속적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견고하게 지속적으로 붙잡고 믿어야 할 구체적인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견고하게 믿고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그와 같은 사실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아멘 하시는데, 또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아마 그냥 뭐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또 직분이 또 있고 하니까 또 아멘 안 하면 좀 이게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았다라고 믿을 수 있어? 나는 그거 믿기 어려워라고 예라고 대답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상징적인 사건 혹은 신화적인 그러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와 같은 너무나 역사적인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부활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했다,
역사적으로 부활했다라는 사실을요,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역사적인 증거, 사실이 뭐냐? 그게 빈무덤입니다. 빈무덤 사건. 여러분, 그 사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 빈무덤 사건이 소개되어 있죠.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뭐를 두려워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가정, 이것도 굉장히 두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게 뭐냐면요, 내가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했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사실은요, 이게 진짜 예수님 부활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였냐, 그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로마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실제적으로 무덤을 지키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죠. 그게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에 기록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밤새 여러분 잠도 자지 않고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그 무덤을 지킨다고 해서 지킬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여러분 무덤의 돌문을 열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이 그래서 뭐 하게 됐어요? 비어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실제적인 사건들입니다. 실제적으로 로마의 군인들이 직접 그와 같은 것들을 목격하고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무덤을 일찍 방문했던 여인들과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접 보고 또 확인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요,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여러분들을 좀 우리가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를 주목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뭐 했대요? 보고 믿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던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확인하고 증거한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죠. 또 한 가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증거한 역사적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만난 거예요. 그와 같은 증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성경이 사실 다양한 곳에서, 많은 곳에서 밝히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이 누구를 만납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그리고 베드로와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을 만나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23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구체적으로 500여 형제들이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살아있다라고 증언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이외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시간 속에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셨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영국 캠브리지 대학 신학학 교수님 피터 윌리엄스, 이분이 성경에 나온 이 증언들을 다음과 같이 얼마나 예수님이 다양한 장소에서 또 다양한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가를 요약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유대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봅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봐요? 성읍에서 보고, 또 시골에서 보고. 파워포인트를 넘겨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도 보고, 실외에서도 보고, 가까이에서도 보고, 또 멀리서도 보고요. 또 산 위에서도 보고, 호숫가에서도 보고, 여러 남자들, 또 여러 여자들, 또 개인에게도 보고요. 또 최초로 뭐해서 500여 형제들에게.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서 음식을 드시면서도, 그리고 또 말씀하면서도 이렇게 수많은 장소와 수많은 다양한 시간 속에서요 수많은 사람들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와 바울선시에 기록된 수많은 기록들은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직접 보고 만나지 않고서는 기록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실제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가득하죠. 이것은 뭐 꾸밀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 만약에 그것을 가짜로 했다면 성경이 이제까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적어도 두 가지 반박할 수 없는 분명한 직접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게 하나는 뭐예요? 무덤이 비었다라는 거예요. 이분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던 무덤이 비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뭐가 있다? 증거, 증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실제로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은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은요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게 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니까. 그 어떤 불안의 시대다, 뭐 암흑의 시대다, 그때를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이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도 나가서요 우리가 견고하게 지속적으로 붙잡아야 할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실제하고 경험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되고 체험된다는 거예요. 그런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견고하고
견고하지 못하고요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꾸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경적인 지식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지식적인 차원에 머물어, 그리고 관념적인 차원에 여러분 머물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오랜 시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 크리스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버발리 동의하고 어그리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다 보니까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냥 목사님이 막 세게 얘기하면 아 그래 맞아 진짜인 것 같고, 또 밖에 나갔더니 야 그게 뭐 그런가 이렇게 되는. 왜 그런가 하면 뭔가 지식적인 내용으로 뭔가 그냥 배워서 그냥 그래 믿지 뭐 하는데 이게 실제적인 내 삶에 뭐가 없어요? 경험 체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흔들리고 저리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나 끝난 사건이 아니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경험되어지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요 제자들에게 남겨두고 가신, 그냥 제자들만 남겨놓고 그냥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그 제자들에게 뭘 약속했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걸 약속해 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남겨놓고 오려니 그냥 떠나가 버리신,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책 속에 묻혀지고 그냥 책 속에서 기록된 사건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항상 함께한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동일하게, 내가 받은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동일하게 해주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성경책에 남겨져 있는 역사적인 그러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견고한 믿음이 되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는 그와 같은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제적인 체험, 부활하신 주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 관념적인 차원에 머무르게 되고요 견고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요? 베드로를 만나고 12제자를 만나셨고 500여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독특하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이름을 지목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누구인가? 야고보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에 등장한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한 가지 좀 아이러니 혹 아니면 좀 이게 이럴 수 있을까 하고 싶은 내용이 뭐가 있냐면, 자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시죠. 구원자로 수많은 사람들을 그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그랬는데 문제는 예수님과 같은 집에서 먹고 생활했던 예수님의 친척들, 예수님의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공생에게는 안 믿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보게 되면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까지 하고 막 저주를 퍼붓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리고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동생들마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기록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야고보도 바로 그 형제 중에 하나였던 거죠. 야고보는 예수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항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저주를 퍼부었던 그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되고요, 심지어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가 될 수 있었을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였기 때문에?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경험하고 난 후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실제하게 된 것이죠.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갖고 증거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도 보면요, 8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데 누구를 소개해요?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죠.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믿지 않았죠. 오히려 정반대, 어게인스트하고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던 사람, 노골적으로 예수님 반대하고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에 대해 막 분노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정반대 방향에 서서 대적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사도가 되어지고 선교사가 될 수, 그래서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기까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뭐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단 한 번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하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장악하고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정말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참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하고 경험될 예수 부활의 권세와 능력의 그 믿음을 통해 오늘도 소망으로 일어난 여러분 되어줄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삶 가운데 경험될 때요, 아무리 시대가 불안하고 아무리 시대가 암흑의 시대고 절망의 시대고 여러분 아무리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고 이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야기인데 참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힌두교의 나라, 소가 사람보다 대접받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인도라는 나라인데, 그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인도 역사를 새로 쓴 분이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입니다. 평생을 인도 선교와 교육을 위해 힘쓰셨는데 이 선교사님 89세에 뇌출혈이 와서 반신불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도 인도에 뼈를 묻겠다 막 그렇게
사람들에게 강하게 나왔는데 강제로 이분이 거기서는 치료할 수 없으니까 미국으로 데려와서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시킨 겁니다. 선교사님이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런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유언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스탠리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냐 하고 어리둥절하던 이 의사들도 너무 강하게 요청하니까 그런 부탁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탠리 선교사님 병상에 누워있을 때마다 볼 때마다 이러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그때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탠리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간호사들에게도 이와 같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들도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스탠리야 일어나. 그때 즉시 선교사님이 아멘하고 일어나는 거죠. 선교사님이 6개월 만에 건강을 회복하고요, 90세의 나이에 또다시 인도 선교를 향해 떠나가십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개인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어지기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정말 불안들, 우울함들, 절망들, 질병들,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지금 가로막고 여러분들을 주눅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일어나라. 아멘하고 나갈 때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참 소망 가운데 인도해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찬양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헌신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는 찬양 같이 한번 찬양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할렐루야. 아멘.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찬양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난리를 부르는데,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오버하신디야?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찬양하실 수 있을 때 힘껏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정말 그 기쁨과 그 능력을 선포할 때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울이 떠나가요. 불안이 떠나갑니다. 절망이 떠나가요. 그런데 그냥 죽으시고 죽었네벼 부활하신, 그런가 봐. 우리 다시 한번 하는데 막 어디부터 하냐? 우리 위해 죽으시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린 이걸 믿는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선포하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님만은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믿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믿으시는 분은 여러분이 믿는 만큼 하나님을 향해 박수로 하나님 영광 돌리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정말 불안하다, 내가 믿지 못한다, 정말 어둡다, 답답하다 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도 정말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결단과 믿음 원신으로 우리 시간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불안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질병에 대한 불안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에 대한 불안이 떠나가게 하셔서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주님, 아버지, 우리를 결박하게 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어두움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오늘도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아버지 우려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변함없는 반석이십니다. 온 세상을 비추시며 우리 가운데 정말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능력으로 일어남을 믿사오니 오 주님 함께하시고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내 심령 한가운데 아버지여 세상의 절망과 죽음과 아버지여 불안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인 부활의 능력이 임하셔 정말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두려움과 질병과 고통들과 문제와 모든 불안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활의 권세로 날마다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